할렐루야. 오늘 8월 셋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또 여름이 또 막바지에 이르는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더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열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찬양하며 나갑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처음부터 차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사는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오직어 자세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때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느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느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들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니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이 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니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균을 버릴 때 주께 계속 사귀며 새 희망 주시니 삶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임성 들리니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릴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덥고 세계 곳곳에서 지진, 태풍, 전쟁, 화재로 귀한 생명과 재산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교회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어 감사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에서 배우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면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있을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기 참 쉽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단위에 서실 안세강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8월 세 번째 주일 영광교회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앞뒤 좌우 멀리 계신 분들 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있었던 청년부 우리 여름 수련회 우리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새로 와서 여러분 잠깐 우리 보고 채우시리. 한시간 전달하러 가는데 식사까지 하고 맛있게 먹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청년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삶의 예배 책자 우리 8월호를 통해 우리 중보기도 또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26일부터 27일까지 우리 1박 2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위에서도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육부서 다음 세대 우리 새학기 축복 예배 및 후반기 장학금 전달이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기관장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마가의 금요 기도회가 이제 8월 25일 돌아오는 금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두드리몰 4층에서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마가의 금요 기도회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워크숍이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수요 선교 헌신 예배
오교구 주관으로 선교학교 5번째 시간이 8월 30일에 있습니다. 연암 구역 예배 이제 후반기 개강이 8월 30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영광 제자 훈련이 개강됩니다. 여러분 주보와 포스터를 참조하셔서 이제 9월 3일부터 이제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 우리 제자 훈련 그리고 성서대학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2분 계십니다. 2부 예배 시간에 환영하겠습니다. 금주의 중보기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청년 2사람이 이제 교환학생으로 이제 6개월 또 1년 동안 우리 함께 합니다. 우리 전도영 청년 우리 네덜란드에 있는 대학교로, 유찬미 청년 이제 캐나다에 있는 대학으로 이제 교환학생으로 함께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우 목사님 이번 주간 휴가입니다. 저는 이제 8월 마지막 주간 8월 28일 월요일부터 9월 2일 토요일까지 우리 태국 메콩강 선교회 우리 청년 목회자 우리 강의와 집회로 참여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고 박태용 집사님 우리 박정자 권사님 남편 되시고요. 6교구 22구역 2호전도에 계시는 우리 박정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박태용 집사님께서 86세로 이제 지난 8월 18일 소천하셔서 우리 오늘 이제 우리 영광교회 공원묘지에 오늘 하관되십니다. 오늘 하관 예배는 오후 2시 반에 우리 파주에 있는 영광교회 공원묘지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유가족들과 우리 마지막 장례 예식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을 펴셔서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그 7번째 시간으로 엘리야의 침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엘리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대표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열왕기상 18장까지는 엘리야가 이런 놀라운 능력과 또 기적을 베풀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또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과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엘리야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열왕기상 18장, 특별히 갈멜산 정상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능력이 넘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기세등등한 아합 왕과 그 이세벨 앞에서도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그리고 당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붙어서 850대 1의 싸움도 아주 멋있게 승리하는 그런 위대한 엘리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이 엘리야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엘리야는 지칠 대로 지쳐서 그는 이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그냥 차라리 오늘 내 생명을 걷어 가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는 하나님께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의 그 갈멜산 정상에서의 엘리야의 모습과 오늘 열왕기상 19장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엘리야의 모습 중에 어떤 게 진짜 엘리야의 모습일까요? 열왕기상 18장과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엘리야의 모습 중에 어떤 게 진짜 엘리야의 모습일까요? 네, 정답은 둘 다입니다. 정답은 둘 다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도 엘리야의 모습이고,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모습도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엘리야만 그랬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이셨고,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했던 사도였던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런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갈등했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정말 이 십자가를 제가 지어야 합니까? 제가 정말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까? 아버지,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정말 그 마음에 연약한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 속에서도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두 가지가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하든 피하고 싶고 이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웠고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이것을 피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솔직한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결국은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결심하시고 결정하셨어요.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정말 피곤하다. 나는 정말 지금 힘들어 죽겠다. 왜냐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좀 나를 건져줬으면 좋겠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갈등을 했어요. 내가 정말 힘들다. 내가 정말 피곤하다. 내가 정말 곤고하여 죽을 것 같다. 제발 누가 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이 고백의 앞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왜 그랬는지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두 가지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선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것이 내 안에 두 가지가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검정말과 하얀 말이 계속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내 안에 있는 본성과 죄성과 또 내 안에 있는 옛날 습관들이 계속 나로 하여금 에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냥 편하게 살아,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를 뭐예요?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이 엘리야에게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끌어갈 때 가장 중요했던 구절이 뭐였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모습, 열왕기상 18장의 그 능력 있고 정말 정말 위대한 그런 모습과 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치고 피곤하여 이제 모든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죽으려고 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 바로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진 이 엘리야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정작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 얼마 되지 않아 여러분, 바로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은혜 충만하게 정말 말씀 충만하게 했는데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들은 또 무너지고 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여 우리는 또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응급실에 가면 이렇게 우리의 심장 박동을 이렇게 재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면 심장 박동의 기계가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주파수가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쫙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내 심장이 뛰면서 이게 뭐예요? 위로 아래로 뭐예요? 업 앤 다운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고 우리가 아직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에 죽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데, 이 내려갈 때에 우리가 여기 내려갔을 때 우리가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지쳐서 힘들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바로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거예요. 침체.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에는 여러분 바로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영적인 침체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뭘까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눈꺼풀이라고 생각해요. 눈꺼풀. 여러분, 가끔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 장시간 이 밤에 운전하다 보면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눈꺼풀이에요. 눈꺼풀. 정말 힘들어요, 이게 눈꺼풀.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눈꺼풀이 이렇게 무겁구나. 근데 여러분, 이 눈꺼풀도 이렇게 무겁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눈꺼풀보다 더 무겁고 더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우울함, 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찾아오는 어떤 이런 우울함. 여러분, 이것은 어떤 갱년기 여성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뭐 사춘기 애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말도 못하고 있지만 이 남자들도 찾아오더라고요, 우울함이.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마음의 이런 우울증, 이런 마음의 우울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바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뭐 봉사하는 것도 다 귀찮고 다 하기 싫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런 영적인 침체들, 바로 오늘 엘리야가 경험했던 바로 이런 영적인 침체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야가 경험했던 영적인 침체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침체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함께 읽은 열왕기상 19장 이 앞부분에 1절에서 12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가 경험했던 영적인 침체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 엘리야의 이 침체, 이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아니 우리에게도 이미 찾아와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도 곧 찾아올 이런 우리의 인생의 이런 여러 가지 침체나 특별히 이런 영적인 침체가 왜 찾아오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엘리야가 이런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던 그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의 그 첫 번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엘리야 증후군의 영향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엘리야가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이제 엘리야가 모든 걸 다 그냥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이런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엘리야 증후군, 이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엘리야에게 찾아왔고 이 엘리야 증후군의 영향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엘리야 증후군, 이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 엘리야 증후군은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1970년대에 이 정신의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이 만들어낸 단어가 바로 이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하는 엘리야 신드롬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하여 정말 몰입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찾아오게 되는 어떤 육적인 피곤함이나
정신적인 어떤 우울함, 더 나아가서 영적인 어떤 침체를 경험할 때 그것을 가리켜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엘리야 증후군은 이렇게 나타나요. 육신적으로 탈진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이 생각과 마음속이 침체되는 거예요. 자꾸 다운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뭔가 자꾸 최악의 상황들만 생각이 되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자꾸 침체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마음에 멍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가 이렇게 다치면 이 몸에 멍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몸에 멍이 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 마음에 멍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 멍이 드는 것을 다른 걸로 말하면 이게 또 하나가 우울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울함.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뭐가 오냐면 이런 탈진이나 침체나 이런 우울함이 찾아올 때 이게 바로 엘리야 증후군, 다른 말로 말하면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하는, 번아웃 된다라고 하는, 영어로 이 번아웃 된다라는 건 완전히 그냥 다 소진되고 완전히 모든 게 다 타버리게 돼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 그냥 피곤함이 오고 계속 무기력이 오고 만사가 다 귀찮고 실증이 나는, 그래서 자꾸 짜증이 나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보면 실망이 되고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입에서 자꾸 원망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뭔가 이 엘리야 증후군, 이 번아웃 신드롬에 여러분이 지금 걸린 거예요. 아마 정도와 모습은 다르겠지만 여러분, 바로 이 엘리야의 증후군이 바로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 엘리야의 증후군에 왜 걸렸는지, 그러니까 그것에 걸렸을 때 엘리야가 왜 걸렸는지를 우리에게 조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자,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4절 계속 보시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거기까지만. 자, 일단 거기까지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3절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지난주에 발표한 그 엘리야의 행적을 조금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난 3겸 6개월 동안 이 엘리야가 살던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계속 아합의 눈을 피하여 도망 다녔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계속되는 긴장과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싸움을 했어야 돼요. 게다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열왕기상 18장에는 이제 갈멜산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움을 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얼마나 목숨을 걸고 그가 최선을 다해 여러분 그 싸움을 했습니까? 결국은 그 싸움의 결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이제 엘리야가 또 간절히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난 하루 동안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고, 그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그가 매 순간마다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며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 엘리야가 그렇게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그 비를 내리게 한 후에 거기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하루 종일 동안 쉬지 않고 달려서 25km를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25km 동안 계속 뛴 거예요. 지난 전날 하루 종일 갈멜산에서 싸움을 했고, 또 이제 비가 내린 다음에 25km를 또 열심히 막 뛰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더니 그곳에 있던 이세벨이 알리야에게 이제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야가
거기 보시면 오늘 3절에 보면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도망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의 말을 듣고 출발했던 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는 약 150km예요. 150km. 여러분 150km를 여러분 엘리야가 쉬지 않고 여러분 도망해서 지금 여기에 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종을 가만히 두고 혼자서 또 하루 동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뎀나무 아래에 앉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엘리야는요 정말 쉬지 않고 여러분 그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며 한마디로 그는 지금 육신적으로 탈진돼 있어요.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탈진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몸을 갖고 있고요, 사람의 몸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아니 어렸을 때에는 그냥 잠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이게 회복되고 그런데요, 이제 점점 그렇지 않더라고요. 무리하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에 한계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육신적으로 완전히 탈진했고, 엘리야는 그동안 자지 못했고 먹지 못했고 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재우시죠. 그리고 그를 먹이시고 그를 그냥 쉬게 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장 기본적인 오늘 이 엘리야처럼 우리는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자지 못하며 우리는 너무나도 그동안 육신적으로 피곤하게 우리는 달려왔어요. 바로 이것이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야의 증후군을 가져오게 하는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이유였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몸도 거룩한 것이기에 우리는 이 몸을 지혜롭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게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 가보면,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가보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뭐예요? 아주 유별났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다른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다른 누구보다도 나는 유별나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역했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정말 지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특별하게 그리고 유별나게 그는 열심히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0절을 개역개정, 우리가 살펴보는 개역개정이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조금 이 의미가 더 다가와요. 자, 열왕기상 19장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동안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느낌이 오세요? 자, 보세요. 첫 번째 구절을 보세요. 나는 그동안 주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이 아합 왕의 모습과 이세벨의 모습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야는요 아마 기대를 했을 거예요. 내가 지난 갈멜산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주셨으니까 이제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걸 보고서는 이제 뭔가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변화가 있을 거라고 엘리야는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뭐냐면 여러분 아합 왕과 이세벨은 변하지 않았어요.
백성들도 잠깐 그냥 막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엘리야가 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특별하게 유별나게 이렇게 했는데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변하고 내 모든 상황들은 바뀌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바로 엘리야의 증후군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식을 위해, 내가 자녀를 위해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주기를 나름대로 기대하고 내 안에 기대했는데 내 기대만큼 자녀들이 되어주지 못하고 내 기대대로 따라주지 못할 때 거기에서 찾아오는 이 엘리야의 증후군이 우리에게도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이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뭔가 사역을 하고 열심히 뭔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면 뭔가 그 사역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성도들이 그 모습 때문에 그냥 이렇게 확 변화되고 이럴 것 같은데 조금 그럴 것 같다가도 보면 다시 돌아가고, 뭔가 기대했던 것처럼 결과가 오지 않고 기대했던 모습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기대만큼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어떤 낙심과 절망이 우리를 막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약도 먹고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뭔가 기대했던 것처럼 내 몸이 호전되지 않을 때 거기서 우리에게도 뭔가 찾아오냐면 바로 이런 우울함과 이 엘리야의 증후군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엘리야의 증후군, 육신적으로 쉬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며 그냥 내 몸을 혹사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 살아왔던 것보다도 내가 기대했던 것대로 내가 어떤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전함,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몸을 탈진하게 하고 침체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엘리야의 증후군이 되어서 우리를 영적인 침체 가운데로 만들어 버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이 엘리야의 증후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이 엘리야의 증후군이 주님 앞에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엘리야의 이 영적인 침체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자기 중심의 비교 의식 때문입니다. 자, 엘리야가 지금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빠지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기 중심의 비교 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4절에 가보면, 자,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제 엘리야가 지쳐서 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요. 그리고 이제 그가 스스로 자기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죽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엘리야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내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우리의 조상들,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에 비하면 하나님, 저는 정말 무능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느닷없이 지금 엘리야가 자기를 누구와 비교하고 있어요? 앞에 살았던 바로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과 이 엘리야가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뭘 갖고 왔냐면 자기 자신을 지금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과 비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뭐 그런 사람들의 막 위대한 것 앞에 보니까 자기는 뭐예요? 정말 보잘것없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못난 것. 자꾸 그들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못난 점이나 부족한 점이나 잘못한 점이나 단점이나 약점,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만 자기 속에 막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 가운데 자꾸 뭐가 드냐면 자기가 형편없고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친구들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을 보니까 뭔가 친구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친구들은 잘 나가는 거 보이고 친구들은 정말 다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속도 모르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면서 그들의 좋은 점을 보면서 나는 나쁜 것만 보이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들, 자꾸 둘은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 보면서 자꾸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면서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왜 다른 집 자녀들은 저런데 우리 집 자녀들은 이런가 하면서 뭔가 다른 집 자녀들과 우리 집 자녀들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자녀들 역시도 우리의 부모들을 다른 부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며 우리 속에 이런 비교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저도 그런 거예요. 뭔가 자꾸 어떤 다른 데 보면서 막 큰 교회, 막 이런 교회들 보면서 야, 저런 목사님들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까? 정말 저렇게 어떻게 할까 보면서 갑자기 그게 들어오면 저도 그냥 막 내 안에 잡지 못하는 막 이런,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 못났구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 이게 다 뭐냐면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가 계속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생명을, 나는 자기가 죽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계속 자기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이런 엘리야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극장은 어디에 나오냐면 19장 10절이나 14절에 나와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가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나만 남았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자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가보면 엘리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겨둔 7,000명이 있었는데도 엘리야는 다른 건 안 보고 지금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 감정에 빠지고 자기 속에 빠져서 그 자기를 남과 비교해 보면서 남들의 좋은 걸 보면서 나의 나쁜 것, 남들의 좋은 거를 비교해 보면서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의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찾아오냐면 바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비교의식을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의식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독특하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라 나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여러분 나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교의식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여러분, 남보다 잘하기보다는 여러분 전보다 잘해야 합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남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보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오늘 조금 더 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토끼가 되는 거예요. 토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알죠? 여러분,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면 우리는 결국 토끼가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 거북이가 되셔야 돼요. 느려도 여러분 남 신경 쓰지 말고, 느려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의 목표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꾸준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로 엘리야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비교 의식 때문에 엘리야가 바로 이런 영적인 침체가 왔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영적인 침체의 세 번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엘리야가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금 침체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뭐냐면 엘리야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3절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엘리야죠.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 개역 개정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새 번역으로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새 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엘세바로 갔다. 자, 여러분, 요 두 개의 번역을 합쳐놓고 보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자,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뭘 봤어요? 엘리야가 뭘 봐요? 이 형편을 본 거예요. 이 형편. 여기서 말하는 이 형편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이세벨이 지금 이 아합에게서 이 소식을 듣고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엘리야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말, 그리고 이제 그 이세벨이 보낸 그 병사들이 이제 엘리야를 쫓아오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뭐만 본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과 그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바로 그 군대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형편을 보고 나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확 들어온 거예요.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요, 이보다도 더 극한적인 상황에서, 이보다도 더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는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에도,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을 때에도, 사르밧 과부가 죽은 걸 봤을 때에도 엘리야는 주님만 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뭐예요? 이 탈진과 우울과 영적인 침체 속에서 지금 주님을 보지 못하고 뭘 봤어요? 지금 자기를 위협하는 이세벨과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초라한 자기 자신의 모습만 보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확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이 두려움과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침체는 두려움과 절망에서 옵니다. 주님보다 상황과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영적인 침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려주세요. 영적인 침체는 두려움과 절망에서 오는 겁니다. 두려움과 절망, 두려움과 절망에서 와요. 이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과 그 앞에 보이는 나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지금 내 몸이 너무 피곤하고 내 마음에 뭔가 지금 여러분 찾아오는 여러 가지 잘못된 기대에서부터 오는 어떤 실망이나 어떤 낙심함들이 우리 속에 찾아와요. 바로 이런 엘리야의 증후군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의 좋은 것 보면서 나는 좋은 것, 정말 나애가 잘한 것은 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더 위축하게 만드는. 그러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님보다 자꾸 내 앞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내 안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절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는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지금 낙심하고 내 영혼이 지금 불안해하며 내 몸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증후군이 오늘도 나에게 찾아와 나를 탈진하게 하고 침체하게 하며 우울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남들과 비교해 보면서 열등감 속에, 하나님, 남들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그런 비교의식에 빠져 살아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보다는 상황과 환경을 보며 또 다른 사람을 보며 우리 안에 이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침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이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이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안기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며 우리를 침체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주님 주신 소망 가지고 다시 일어나 주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 주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주간도 주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동행하심이 오늘 엘리야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엘리야의 증후군이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의식 가운데 또 우리 속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 때문에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시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